자, 오늘 또 이거 쌀쌀하다고 해야 될까요? 낮에는 또 너무 더워서 또 이 날씨가 이게 참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똑같이 행복한 안식일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제목. 제가 전에 한번 그 설교 때 한번 인용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불킥이라는 말 저희가 언제 보통 많이 쓰죠? 네. 과거에 했던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일. 예를 들어 말실수라든지 아니면 약간 민망한 상황이라든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 그냥 웃고 너무 쉽게 그냥 우리가 그때 좀 민망했지. 그때 조금 쑥스러웠지. 그때 잘못했어. 라고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일이라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오갈 정도의 실수라면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고 또 누군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입히고 그것이 나에게도 씻을 수 없는 정말 큰 어떤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된다면 그냥 마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하면 일을 저지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울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질렀던 그 분명한 실수 때문이죠. 자, 오늘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일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것을 느꼈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체포를 통해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중심이 되는 재판관과 그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모조리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에요. 정말 뭐랄까요? 이런 재판이 아마 세상에 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공정하게 딱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재판이 아니라 정말 아예 작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들겠다,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죽이겠다라는 일념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재판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편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이미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뭐 이렇게 완전히 떠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다들 다 도망쳐 버린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쉽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상황은 적진 한가운데에 예수님 혼자 딱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의인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우는 사자의 입속 한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따라간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한 명은 요한이고요. 또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왔어. 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여기엔 등장하지 않지만 이 두 명, 요한과 베드로는 완전히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이제 조심스럽게 예수님의 군중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요. 아예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의 궁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 것을 누구도 보았냐면 시대소망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 제자들을 보았어요. 보았다고. 처음에는 이 두 제자를 아예 입장조차 시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괴롭힘받고 온갖 모욕을 받는 것을 보면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들여보낸 거예요. 너네 봐라. 우리한테 밉보이면 우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대신 어디에서 멈추냐면 그 궁정의 뜰에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와서 이렇게 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어둠이 점점 걷히고 동이 트려고 하고 있었고요.
가장 추운데 원래 우리가 새벽에 제일 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가 가장 추운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불 같은 거 피워놓고 거기에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서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곁을 3년을 예수님 곁에서 쫓아다닌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가 모르는 체 하고 그 안나스와 가야바 궁에 들어가서 그 옆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도 심지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모여 있는 사람들 속에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보죠. 3년을 예수님을 옆에서 수족처럼 쫓아다닌 사람인데 그걸 몰라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 가서 솔직히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 뭐만 봐도 알아봅니까? 흙끝 실루엣만 봐도 이렇게 알아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이 베드로는 3년을 내내 예수님 곁에서 그냥 수족처럼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을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여기 와 있던 걸까요? 시대에서 모이고 이렇게 보상 한 무리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염치 없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았다. 속 편하게 군중들과 섞여서 그는 예수님을 이곳으로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무슨 잠입 취재라 그러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왔다기보다는 베드로가 뭐 하길 바랬어요? 그냥 자기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끌고 온 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자기가 이제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여기까지 다 들어왔는가 이거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뭐 안 들어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이 설득해서 들어왔는지 어쨌는지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만 어쨌건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닌 척 하고 싶은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시침이 뗀다고 해요. 시침이. 강아지가 사고 쳤을 때 이제 뭐 한다 그래요? 안 먹은 척.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참 이 얼굴 입 주변에 다 뭐가 묻어 있습니까? 수박이 묻어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과일이 갑자기 누가 먹었다. 사람이 먹은 게 아니다. 그럼 누구밖에 없어요? 강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닌 척하고 이제 시치미를 떼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이제 아기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때려놓고 안 때린 척하는 거. 이게 다 뭔지 아시죠? 정말 아기들은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자기가 마음에 안 들다 우왕 해놓고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 자기가 안 그런 척하고 그럴 때가 어린 시절에는 다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 뭐 귀엽기도 하고, 뭐 어린 애들이니까. 근데 우리는 언제 보통 시치미를 뗍니까? 우리는 언제 아닌 척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많이 겪는 시험은 우리가 교인이 아닌 척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싶은 때가 생깁니다. 괜히 밖에서 누구랑 시비가 좀 붙을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한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어디 방문을 가고 있었는데 골목길에서 길이 조금 좁았어요. 골목 사거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다가 그 차가 저쪽에서 앞에서 이렇게 오길래 저는 그 차가 이렇게 뭐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저 차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우회전 깜빡이를 켰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차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고 제 앞에 싹 멈추더니 갑자기 창문을 내리면서 저한테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깜빡이를 켜려면 빨리 켜야지 괜히 기다리지 않았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거 한 10초 기다렸나? 아우 정말. 근데 그 옆에 담임 목사님이 타고 계시고 제 뒤에 집사님들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막 이렇게 막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솔직히 하고 싶었어요. 아니, 당신이 그 얼마나 기다렸다고 지금 서로 기다렸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교인 티를 좀 안 내고 싶어요. 심지어 그때 스타렉스였죠. 그때 스타렉스였는데 그 스타렉스에 교회 이름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교회 차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그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언제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내가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 좋은데 그 유혹을 싫어하는 척. 내가 죄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죄악을 내 근처에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죄악을 미워하는 척. 내가 말씀 보는 것보다 어떤 기사나 가십거리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척.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자꾸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교인인데 교인이 아니고 싶고 자꾸 내가 있는 어떤 말씀과 내 삶의 괴리감이 자꾸 생기게 될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싶다. 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싶다. 어떤 분들이 영적 기준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이 순간 제자이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 그리고 뻔뻔하게 사람들과 섞여서 내가 이 제자인 걸 사람들이 몰라봐 주기를 바랬더니 베드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면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치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베드로의 모습을 나의 삶에 빗대어서 보면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런 유혹과 때론 그런 시험을 받는 우리들에게 말씀이 권하는 권면은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닌 척하는 자세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의 진심으로 아닌 것을 거부하고 내가 들은 바, 내가 읽은 바, 내가 깨달은 바를 굳게 지키면서 이 세상의 조류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기준점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냐면 근데 결심했는데 또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했는데 또 못하고 저 사람은 매번 그래 이렇게 누군가를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볼 때면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응원해줘야 돼. 저 사람이 뭐 하고 있구나. 굳게 서고자 지금 계속 애쓰고 있구나.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되면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넘어지지만 넘어졌다고 나 다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넘어졌지만 내가 다시 떠내려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이 타협하라고 외치고 그리스도임을 버리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 우리가 한 번 더 그 세상의 음성에 귀를 막고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굳게 결심하시는 떠내려가지 않고자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부디 나를 아무도 못 알아보기를 바라면서 불을 쬐던 베드로, 그러나 그의 바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를 대번에 알아본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대제사장의 여종입니다. 맞아요. 여자 종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시작.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가있어. 한 여자가 말합니다. 너 나사렛 예수랑 함께 있었잖아.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그럼 보통 감추고 싶은 거 드러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여종의 한마디를 듣고 다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기껏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온 장소에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감추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장소를 피해서 이제 앞들로 나옵니다. 거기 더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볼 것 같으니까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자꾸 여종이 너 나사렛 예수 편이지? 너 같이 있었지? 물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고 앞으로 나가버린다.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자리를 뜨자 동시에 닭이 울어. 자, 베드로는 앞들로 나가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사실 뭐 거기에서 어디로 간들 베드로가 숨겨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 옆에 졸졸 따라다니는 베드로를 몰라보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신분이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강하게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부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자가 시작.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자, 이게 사태가 점점 커져요. 그 비자가 그 여종이 그냥 한번 보고 가버리면 안 따라오면 될 텐데 꼭 따라와요. 이런 사람까지 따라와가지고 당신 그 편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편이잖아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다. 너 정말 예수 편 아니냐? 그래서 그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도 그냥 부인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자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순결한 단어를 사용하고 예의 범절 있는 말투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교인이라면 우리들도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말 곱게 하고 또 친절하게 하고 예의 있게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어땠다고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막 불같이 화내고 막 욕하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말을 하고 정말 단어 선택도 내가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예의 있고 순결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기가 있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싸그리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자신의 신분을 정당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저주하고 욕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굴이 벌겋게 빨갛게라는 표현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죠. 벌겋게 상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죠. 문제는 지금부터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마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억울함,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그렇게 오인받고 있다는 그런 억울함을 들으라는 듯이 저주하면서 외쳤어요. 그 순간 닭이 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서 눈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베드로도 순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진 채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봤는데 예수님이 그 재판장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랑 뭐가 됩니까? 눈이 마주쳐버려요. 뭐 상상을 해보면 순간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주변은 굉장히 고요해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옥죄어 오는 마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 한번 말을 내뱉은 이상 이제 그가 예수님을 저주했다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추억의 조수가 그에게 밀려들었다. 구주의 부드러운 자비, 그분의 친절과 오래 참으심, 과오를 범한 제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부드러우심과 인내, 이 모든 일이 기억에 떠올랐다. 그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는 자신의 배은 망덕과 거짓과 거짓된 맹세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하였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그가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냥 울진 않았을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었죠. 과거에 그분과 함께 했던 추억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아무 소용이 없게 돼버린 이런 현실. 아름다운 추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저주해. 지난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도움에 필요한 때, 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 주님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겁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마땅히 피해야 할 자들과 사귐으로 그들은 유혹의 길에 저희 자신을 방치해 그들은 저희를 유혹하도록 원수를 초청해드리고 다른 환경 아래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결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행합니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재판정에서 베드로가 행한 것처럼 실제로 자기의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그 상황이 아니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베드로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섞이고 싶어도 그의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기 있던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성격이 불같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 감정이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감정조차도 다 누르면서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고통과 비난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나를 향한 비난이 무서워서 신앙을 숨기는 모습이 어쩌면 이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적어도 나의 모습 속에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아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주님 옆에 착싹 붙어가지고 모든 것을 내놓을 듯이 서 있다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불리해지면 주님과 관련된 모든 모양을 내던지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그런 절망적인 모습에 나를 빗대어 본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 때문이에요? 간절함 때문.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 지금은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때로는 내가 부인했지만 심지어 내가 뜨거웠던 시절이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제는 내가 그럴 일이 더 없을 거야라고 내려놓고 있던 그 간절함이 꿈틀거리는 그래서 다시금 뜨거운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히 입으로 고백했던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이 고백이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고백이 오늘 내 입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이중적인 모습 혹은 내 양분하는 모습을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여기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타이틀이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에 시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나의 간절함이 다시 내 커다란 믿음의 나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포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장면이 예수님의 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아닌 척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게 쉽지 않죠.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의 신분이 드러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순간 그가 택했던 행동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 간절함을 가진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북극에 사는 백곰이 시베리아에 사는 호전적이고 당돌한 흑곰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베리아 흑곰이 이 북극에 사는 북극곰에게 말합니다. 북극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햇볕을 쫙 흡수해서 따뜻하게 해주는 이 검정 털이어야 하는데, 이 북극곰님의 털은 지금 아주 하얀 백색이니까 이 추운 지방에서 더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다 북극의 백곰은 자신이 흰 털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부끄럽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런 털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백곰이 말합니다. 흑곰이 말합니다. 참 백곰님도 딱딱합니다. 검정물을 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북극곰이 자기 아름다운 흰 털을 이제는 아주 매력적인 검은 털로 염색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때요? 진짜 햇빛을 어떻게 합니까? 쪽쪽 빨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원래 검은 차 안이 더 뜨거운 거 아시죠? 검은 차 안에 한여름밤에 그냥 탈락은 절대 못합니다. 이 백곰이 흑곰처럼 옆에 꾸며놨더니 와, 햇빛을 너무 쭉쭉 빨아들이면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간 지 얼마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사냥꾼이 이 북극곰을 향해 달려옵니다. 북극곰은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로 숨어요. 그러나 이미 북극곰의 몸은 흰 눈과 얼음 사이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잘 보여요. 왜냐하면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북극곰은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대로 자기 자신을 칠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의 구분을 밝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정말 내가 입은 이 밝은 빛의 옷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밝히고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다시 일어나 굳게 서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이 정말 그 굳은 결심으로 당당하게 서게 되시는 귀한 안식일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